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공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만 족하라는 뜻 무엇일까? 개천 마크를 붙이면서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라는 기자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은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비추시고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 주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영접해 드리는 그 순간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다라고 오늘 봉독교회 말씀 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집안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면서 분주하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자세는 항상 먼저 위의 상전을 섬긴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똑같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믿음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돕게 해달라는,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냐고 말씀을 40절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대접을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분함이 올라오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그 주님을 판단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왜 가만두십니까? 라는 말씀이 오늘 40절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분주한 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왔다 갔다 분주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차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우리가 양은 냄비처럼 양은소처럼 푸르르 끓을 때는 빨리 끄는데 식을 때도 빨리 식습니다. 그런데 스테인이라든지 범랑 아니면 가마솥에 대한 그 두꺼운 그런 솥 같은 것들은 늦게 끓지만 늦게 식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막 금방 은혜 받았다가 금방 은혜가 떨어지면 쭈그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는 조울증 환자다라고 말하죠. 금방 은혜 받을 땐 좋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싫어하는 거. 그 조울증 환자는 금방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금방 죽는다지요. 그러나 우울증 환자는 자기 과거도 또 미래도 가족도 조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은혜가 뚝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까지인 거 안 나가면 되지 라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좋겠으면 좋겠다. 만족을 다른 데다 쓰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을 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한 가지만 조카라고 말씀을 하셨나? 한 가지만 조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조카라는 뜻, 첫째, 비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비판자가 되면 믿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먼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영접해 드리면서 열심히 앉아서 그럼 형제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 관계란 형제, 부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비판적인 대상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다라고 오늘 39절은 말을 하죠. 들어오자마자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39절은 기록합니다. 그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라면 밥도 안 먹고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말씀 찾아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주님의 식사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분자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인도 말씀이 욕심이 안 났던 건 아니고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가 참 미웠겠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만납니다. 작은 예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다가 새로운 소신자가 오면 본인들은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열심히 일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텐데 그 열심히 일하다가 비판의 상대가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비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앞에 영적 말씀 듣고 계속 앉아있으면 점차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초신자 믿음이 강신자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초신자가 점점 타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퇴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초신자에서 중신자가 강신자가 된다면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으로 아비들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면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있는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15절 이하는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성숙된다고. 그래서 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만세전에 숨겨졌던 것들이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은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가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에 비판을 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어떤 단계도 믿음이고 구제하는 단계도 선교하는 단계도 믿음인데 오늘 바로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얄밉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만 말씀만 듣고 있다면 덜 얄미웠을 텐데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점 더 얄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40절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도 분주해.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은 거야. 마늘도 까야 되고 파도 까야 되고 막 부침개도 좋아하니까 부침개도 해야 되고 콩나물도 시금치도 막 할 거는 막 굉장히 막 산적해 쌓여 있어. 그래서 조금 반찬 다 하고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우리들도 기회가 오려나 그러고 또 앉아있으면 고구마 구워라. 밤이 왔으면 밤 좀 구워라. 그러니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계속 분주해. 마음이 분주해. 그럼 이정 앞에 앉아있는 영혼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여인네들은 다 남자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딱 누구든지 새로운 손님만 하면 목사님 앞에 딱 붙어서 말씀하고 영적으로 막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여자들은 계속 분주하게 손님 하나만 와서 있으면은 빨리 끝나고 자기들도 부실의 그릇으로 먹을 텐데 갑자기 10명을 식사 대접을 하려면 그냥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숟갈 갖다 놓으라 뭐 갖다 놓으라 했지. 그때마다 다 먹는 사람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만나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은 믿습니까? 그 영혼이 꼴배기실 뿐만 아니라 알아서 눈치채서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적으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40절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얄밉다 못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동생을 나보고 지금 도와주라고 이 생각은 좀 안 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까까
이러고 물음말을 하고 있어. 왜 지금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혼자 두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까까라는 의문점이 막 마음에서부터 올라가 생각으로 범죄고 엄청난 범죄를 하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판하게 되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여러 가지 일을 네가 혼자 도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곧 한 가지만 하든지 그것이 족하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뜻은 너무 마음이 분주해 있다. 너무 들떠 있다. 그 들떠 있는 신앙은 나중에 식어진단다 라고 말씀하며 한 가지에 족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 가지만 족하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비롯하면 얼마나 마리아가 얄밉고 신앙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말씀 중심에 사는가 칭찬할 만한 대상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분주를 떨어서 믿음도 없고 동생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책망받았던 그 신앙생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24절부터 50절이 넘어가도록 누가 도움이 되어서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었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면 살 줄로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에 나올 수 있도록 돌문을 열어라. 그 율법을 깨버리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마르다가 첫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는 율법에 동였던 머리의 수건을 벗기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3장에 나와 있는 돌비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비,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넣게 되었습니다. 왜냐?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현장 속에 그 기적을 제일 먼저 체험받은 사람이 마르다였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뒤 오빠에게 뭐라고 간증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해서 아파 있을 때 오지 않아서 원망했었는데 마지막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걸 믿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산다는 그 믿음을 확신을 집어넣으면서 마리아를 사랑했던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고발했던 40절과 틀리게 요한복음의 11장에 27절 이하의 말씀은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오라 그래. 지금 마리아는 계속 주님을 원망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같았으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많은 믿음이 다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뒤에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어.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옥합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 옥합은 너무나 귀해서 노동자들이 1년씩이나 버는 돈 갖고 사야 될 그 옥합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의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이긴 물질, 어떤 이기는 명예, 어떤 이는 사치, 어떤 이는 학벌, 그것을 내어버리는 자, 그런 것을 하고 있지 하면서 마리아는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한 가지만 족하라 라는 이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과 장소를 따라서 우리는 비판의 대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향하여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냐 했더니 전부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딜 바라보니까 전부 옆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절대 배신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다 향해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런 모양은 좀 틀렸을지를 몰라도 주님을 전부 배신하고 떠나간 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배신자다라고 하면 그쪽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시험이 들거들랑 형제들의 짐을 조금씩 질 것이며 너도 시험 들까 걱정하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그랬대?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어머머머머머 그런 일이 있어서 배신했대? 남을 쳐다보기 전에 그 어머머 배신했다라는 그 입술이 또 배신하면서 계속들어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비롯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랍비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식사당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식사당번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그 마르다는 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길과 우리 길은 틀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마르다 보고 분주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부부와 그리고 가족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조카라는 뜻은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린 잘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의 4절에도 정죄라면 너도 이미 비판하면 정죄함을 받았다. 비판하지 마라. 너희는 들보부터 발견하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믿습니까? 한 가지만 조카라는 뜻은 여자들에게는 밥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바느질하는 거, 어떤 사람은 다림질하는 거, 이런 많은 것들. 남자들에게는 못을 박는 사람, 짐을 날라다 주는 사람, 기술자가 있는가 하면 대모다가 있고, 이렇게 합력을 하지 않으면 집이 건설이 되지 않으며, 머리 있는 사람은 설계자가 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직원을 사는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서로 한 가지만 했을 때에 우린 자격증이 아무리 30개 50개가 있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지라 몇 가지 일을 못합니다. 자격증을 아무리 몇십 가지 가졌어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곳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거기서 여러 사람이 합력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대장인 장군인 이순신 장군은 내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충성심, 임진왜란에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노를 젓는 사람은 노만 젓습니다. 포를 쏘는 사람은 거기 앞에 있고요, 만원경으로 보는 사람은요 만원경만 봐요. 배가 어디까지 달려왔나 봐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습니다. 가까이 올 때 쏴라, 쏘지 마라. 명령은 이순신 장군이 하죠. 계속적으로 계속 그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럼 보고만 하다가 포가 날아와서 결국은 눈을 맞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 예전에 많은 전쟁 속에서도 화포를 가진 사람은 화포만 쏘고요, 화살을 가진 사람은 화살만 쐈어요. 그건 지금의 현재의 군인에도 똑같습니다. 통신변은 통신만 전하는 것이고, 식사당번하는 사람은 식사당번만 해요. 그리고 포를 나는 사람은 포대, 전차부대는 전차, 탱크부대, 운전은 운전, 뭐 이런 것이 각자들이 한 가지만 족하고 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심이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 한 가지만 족하면 나머지도 부서적으로 다 줄 텐데, 노래도 잘하고 싶고 잘생기기도 싶고 멋있고도 싶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 인정도 받고 설교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거야. 그거 다 잘하면 어떻게 한꺼번에 예배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 혼자서 못하잖아요. 한 가지만 족하라는 뜻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얘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내버려 뒀을 것이고, 저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음식장만 하고 돌아다녀도 믿음은 꽤 있는 것 같다라 생각하니까 두셨을 것이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자를 키우면서 많이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책이 싫은 사람은 소설책 붙들고 앉아있어 보세요. 5초도 안 돼서 줍니다. 그 사람은 뭘 구경해 줘야 돼요? 만화책을 줘야 돼요. 만화책을 보여주면 신나게 1시간 안 졸아요. 만화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화 구경을 시켜줘야 돼. 그걸 보면 안 졸아, 안 졸아. 다 다양한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너는 믿음이 있노라. 결국 마르다의 믿음이
가족을 살리는 엄청난 믿음으로 전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습니까? 비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즉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즉 욕심이 많은 것이다. 욕심이 많은 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다. 생명수계 주주님과 성도분들이 이제까지 비판자가 되었더라면 비판의 상대가 되지 마시고 비판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믿음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한 가지만 나에게 잘하게 주었더라도 그 장점을 되살려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진행을 하노라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비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전자의 말씀을 조금씩 드렸듯이 믿음이 흔들거리면 하나님도 믿고 형제도 믿고 은혜도 싫습니다. 은사도 귀찮아져요. 이것이 다 미워하는 상대가 되게 되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주의 종 보는 것도 형제 보는 것도 다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만 촉하라는 뜻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면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씩 불렀겠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마르다야 마르다 두 번씩 부른다는 것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불러줄 리가 없죠. 내가 널 안다. 마음이 분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12제자 역시 옆을 바라보고 비판하다가 비판도 부족하여 결국 미워하게 되죠. 누가 그랬어? 이제 형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미워지고 야 누가 배신한다는데 말 조심해 말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상대방도 의심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뜻은 사랑을 확인해 봐라라는 뜻이죠. 내가 과연 사랑이 있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주 안에서 대접하랬다고 내가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마리아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미워할 일이 없죠. 믿습니까? 즉 자기의 사랑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뜻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비판자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은 사랑을 체크해보라는 거죠. 사랑의 확신이 내가 있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12제자 앞에서 이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니라 하면서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누가복음 22장에 40절 이하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 자가 오느니라. 입을 딱 맞히는 순간에 저놈의 자식이었잖아. 얼마나 가룟 유다를 비판했겠습니까? 나쁜 놈 주님께서 저렇게 사랑하고 돈깃까지 맡겼는데 저렇게 팔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던 제자들은 다 혼입을 쉬고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은 천국열쇠까지 부여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계집종의 말에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사례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양심에 갇히게 돼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주까지 퍼붓고 베드로 사도는 떠나갔습니다. 죄를 놓고 볼 땐 누가 더 붉은 죄를 졌을까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마지막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들 좋았을 뻔했도다. 불쌍히 여기는 말을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근데 나머지 11제자는 부활의 날에 다시 찾아가셔서 만날 때에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도 말씀도 다 하나도 없는 개떡 같은 믿음 말씀에 하나도 순종치 않는 쓸데없는 말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뜻 내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주님 저 동생 보고 나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화를 내면서 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나 혼자 이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할 때에 올림피면은 질문 형식이 되지만 아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안 됩니까?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를 했다면 물음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게 바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근심이 뭐겠어요? 마음에 속상해 한다는 뜻이죠. 염려하고 근심, 마음 심자지요. 마음에 염려를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속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근심하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족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입이 불쑥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30절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나타난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범죄하고 들으면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전이성이 강해가지고 미움 감정이 들었거들라 차라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대상 찾아서 기도하고 혼자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감정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쏟습니다. 이게 암의 근원이 전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집사가 열심히 봉사 충성하다가 다시 B라는 집사님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왜 쟤는 혼자만 앉아있대요? 얄미워 죽겠어.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꼭 앉아있고요. 파다듬을 적마다 맨날 이게 뒷전지고 있고요. 날마다 그냥 왔다 갔다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잘 가요? 그리고 막 옆에다 얘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유 항상 그래 그냥 투어. 본인이 하나님이 돼갖고 냅사도. 그리고 의종흉내네. 당기사님은 그랬잖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또 아주 어른 같은 행동을 해요 또. 이러면서 죄는 막 그냥 계속 쌓는 거야. 여러분이 남이 비판되고 미워하면요 스스로 녹이십시오.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없애시라고요. 누구한테 전달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저거는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영혼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싸움을 하고 왔어요. 당회장 목사님한테 당간 지적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국수를 먹고 억지로 먹기도 하다가 그냥 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막연히 다른 공상에 빠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저건 나가면서 밥그릇 좀 갖고 나가지 저렇게 밥그릇 놓고 나가는 것 좀 봐. 아유 저 항상 그래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게 국수 먹으면서도 엄청 나타날 거야. 아니 그럼 자기가 갖고 나가면 되잖아. 그게 봉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찬양할 때 아이고 저거 좀 줄정리 마이크 줄정리 좀 하고 나가지. 꼴보기 싫어 죽겠어. 국수도 못 먹고 하고 앉아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 피아노에 앉아있고 뭐 드럼에 앉아있다 이 소리들 많이 했어요. 아십니까? 내가 가서 종이 하나 더 줍고요. 내가 가서 밥그릇 하나 하고 내가 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돌 만난 이웃을 돕는 자. 그게 내 이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 한 가지만 족하라 라는 이 뜻을 우린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족이 되었어요.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는 봉사에 충성했던 사람, 마리아는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 나사로는 모세율법에 충성됐던 사람. 이것을 다 주님은 연합시키셨어요. 우리 이런 걸 연합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네. 한 가지만 족하라는 뜻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서 생명수계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굴 비판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권세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족하라는 뜻, 오늘 첫째 비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을 교훈하셨다. 즉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며, 두 번째 미워하지 말라는 뜻, 즉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한 가지만 족하라는 뜻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즉 사랑한다면 비판할 일도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만 가는 걸로 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가지만 지옥하라는 뜻들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서 꼭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가정의 시험도 교회의 시험도 형제의 시험도 다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